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통큰통독 성경학교를 이끌게 된 박영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통큰통독 성경학교 서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목적이 있어야겠죠? 어떤 책을 읽거나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읽습니다. 요리를 할 때는 레시피를 봅니다. 요리 레시피를 볼 때는 거기에 어떠한 성분들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유념해서 봅니다. 고추장은 얼마나 들어가고 간장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잘 살펴서 우리 레시피를 읽지요. 또 반면에 소설이나 만화책을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재미를 느끼려고 읽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진정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바이블. 이 바이블의 앞자 5글자 B-I-B-L-E 이 5글자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BI, Basic Information, 기초 정보라는 거죠. 어떤 정보인가? Before, 뭐뭐 전에, Leaving Earth,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 한마디로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이 땅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필요한 정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The basic information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리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하는 그 원리를 제공하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주가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되어지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 또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진정한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책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분명해졌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성경은 복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성경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 때 가능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면 반대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요. 인간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비로소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진정한 삶의 변화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변화와 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을 받을 존재로 창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복을 받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야겠지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마치 틀어져 있던 그 물길이
길이 바로 잡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회개라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오늘 여기 이 시간에서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는 통큰통독 성경학교 교재에서는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나의 삶을 지배했던 권력이 사탄의 세속의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력으로 움직이는 권력 이동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이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세상적이었던 우리의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가치관의 변화,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고 세속적인 사탄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만함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변화를 이룰 수가 없겠지요.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죄악된 존재이고 내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부터 거기에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변화가 없다라면 성경을 10번, 20번, 30번, 심지어 100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우리 삶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세상적으로 머물러 있다라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적으로 머물러 있다라면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성경 읽기가 무모한 것이고요. 무의미할 뿐이고요.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성경 읽기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씹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묵은 땅 무엇입니까? 땅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서 뿌리를 내려야 될 텐데 그 땅이 너무 굳어버려서 뿌리가 내리질 못하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자라지 못하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어지고 길가밭이 되어져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기경이란 말은 갈아엎는다란 말입니다. 부서뜨린다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만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왜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그 가치관, 그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전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에 변화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자, 벌써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인의를 벗어나 신의의 삶으로. 자, 여기 중요한 세 가지 단어 나왔습니다. 자기 중심성, 인의, 그리고 신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인의를 벗어나 신의의 삶으로. 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인격적 변화를 위한 성경 읽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통크통독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줄거리 따라 읽기가 있어요. 줄거리 따라 읽기, 스토리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성경 읽기인가 하면 자, 연대기적 순서로 성경을 재배열합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지요. 그리고 구속사적 역사의 줄거리와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만 줄거리 따라 읽기를 잘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메시지 따라 읽기가 있습니다. 메시지 따라 읽기는 줄거리 따라 읽기를 통해서 발견한 메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여 관계 맺기입니다. 통크통독의 저자인 주혜영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줄거리는 공부하고 메시지는 묵상하라. 자, 줄거리를 따라 성경을 읽어 나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줄거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요, 공부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바로 메시지는 묵상하는 겁니다. 줄거리는 공부하는 거고요. 자, 줄거리 따라 읽기, 메시지 따라 읽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줄거리 따라 읽기와 메시지 따라 읽기입니다. 자, 줄거리 따라 읽기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용 읽기가 중심이에요. 그다음 메시지 따라 읽기는 뭐가 중심일까요? 바로 메시지를 읽는 겁니다. 내용 읽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줄거리 따라 읽기는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느냐 이런 사실의 나열이 중요합니다. 근데 메시지 읽기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따라서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찾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이런 관계를 찾아 이해하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줄거리 따라 읽기는 팩트, 사실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메시지 따라 읽기는 컨빅션, 신념을 추구하지요. 사실과 이념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줄거리 따라 읽기에서는 무엇이 일어났는가?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고 어떻게 싸웠고 이런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메시지 따라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아브라함이 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얻어야 되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런 믿음에 대한 것,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줄거리 따라 읽기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배열하여 시간 흐름으로 읽어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 따라읽기는 메시지 따라읽기의 전초 작업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이 줄거리 따라읽기를 통해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메시지 찾기 위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줄거리 따라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줄거리 따라 읽기를 통해서 그런 사건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되어졌다라면, 파악이 되어졌다라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과 관점을 의거해서 그 컨텍스트, 그 환경을,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메시지,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서 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관계 회복에 따라서 메시지는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심판자로 정말 무서운 분으로 이해한다면 거기서는 저주의 말, 심판의 말 이런 메시지만들을 그런 것들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줄거리 따라 읽기를 통해서 성경적인 내용을 이해하고요. 그 이해한 것들, 시대적 배경과 관점에 의거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줄거리 따라 읽기, 메시지 따라 읽기 기억하시고 앞으로 성경 읽기 하실 때 줄거리 따라 읽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따라 읽기까지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을 좀 분류를 해볼게요.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는 건데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구약성경은 올드 테이스트먼트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있었던 옛 언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신약성경은 뉴 테이스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전해진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언약은 곧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그 책들이 문학적인 형태가 있어요. 어떤 책들은 편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어떤 책들은 역사서도 있어요. 그런 형태끼리 묶어 놓았습니다. 우리 성경 전통적인 분류는 이런 이런 그 문학적인 형태에 따라서 좀 분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데요. 율법서는 총 5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쓴 5가지 경전이다라는 의미로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의 핵심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역사지요. 그 역사서에 해당하는 책들이 총 12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입니다. 자, 시서 또는 시가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가서가 있는데 이 시가서는 운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시가서가 되어질 텐데 총 5권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자, 시편이 대표적이겠죠? 노래입니다. 시가서 노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자,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 중요도라든지 그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눕니다. 대예언서는 모두 5권이 있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이 있고요. 소예언서는 총 12권이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의 소예언서로 분류를 합니다. 자, 신약성경은 총 22권이 있습니다. 신약성서 22권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이 있는데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이기도 했고 그 다음 제자의 제자였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썼는데요. 특별히 이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요한복음만은 좀 시대적으로 후대에 쓰여졌습니다. 나중에 쓰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더 자료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지요. 그리고 묵상도 많이 깊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 내용이 다른다라기보다는 그 중점도 어디에 또 중심을 두고 있느냐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 달리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고요.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안디옥 교회의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선교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문학적 형태가 있는데요. 바로 편지입니다. 바로 서신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와 바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쓴 공동서신의 8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13권이 있는데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13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을 옥중서신이라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옥중에서 쓴 편지다 해서 옥중서신이에요. 옆에 보시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고 자신의 후배가 되어지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너희는 목회할 때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중요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목회적인 돌봄의 목적으로 쓴 책들입니다.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두가 다 바울이 쓴 편지, 바울 서신입니다. 자, 이외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예요.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야고보는 야고보가 썼고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썼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요한 사도가 썼고요.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유다서를 썼어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학자들마다 아직 공통된 의견은 없으나 일단은 편지이고 그리고 성경 가운데 있는 편지여서 공동서신으로 히브리서를 넣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도 예언서가 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재림주로 어떻게 주님이 오실지 설명하고 있기도 하지만 심판이라든지 마지막 날만 생각하면 너무 요한계시록 무겁고 무섭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이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에요. 너희들이 비록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의 시기는 반드시 끝날 거다.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거야 라는 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설명한 것이 전통적인 성경 분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큰 통독 성경학교에서는 이 전통적인 분류에 따라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는가? 자, 이렇게 읽습니다.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읽습니다. 자, 윗부분을 좀 보시면 여러분 교재 20페이지 21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요. 자, 위에 보시면 시간 흐름으로 본 신구약 성경을 분류하면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그리고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라고 이렇게 시간 흐름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역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그에 해당되는 책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저희는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욥기, 시가서 가운데 욥기 있는데요. 욥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 있으면은 중간 정도에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적인 흐름을 보면은 욥기가 창세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시대 때의 욥기가 아브라함 시대 때의 이야기가 바로 욥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통독 성경을 읽을 때 이 욥기도 창세기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번 통독 성경 진행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분류를 나누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입니다. 성경 읽을 때 세 가지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 정, 의로 읽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지성적으로 읽기입니다. 하나님 바로 알기입니다. 줄거리 따라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머리로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그렇다 보면 순간적으로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감성적으로 읽기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감정적으로 읽기가 있은 다음에 세 번째로 의지적으로 읽기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의지적 읽기가 뭡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세상에 지배해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변화된 관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행동의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첫 번째 지성적으로 읽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감정적으로 읽고요. 세 번째 의지적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읽음으로 인해서 성경을 풍성하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주제는 성경 읽기의 관점과 개념입니다. 여러분, 선글라스를 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습니까? 그냥 맨눈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밖의 세상들이 다르게 보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빨간색 색깔이 들어간 안경을 쓰고 본다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색 색깔의 안경을 쓰고 본다라면 네, 파란색으로 보이겠지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안경이 필요해요. 그걸 바로 성경 읽기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읽기의 관점과 개념, 어떤 우리가 안경을 쓰고 성경을 살펴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성경 읽기의 세 가지 성경 신학적 관점입니다. 첫 번째,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 세 번째, 구별되는 삶. 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변화된 삶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자,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내는가? 자,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관계 회복이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삶,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성적 읽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지요. 감성적 읽기입니다. 구별된 삶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 의지적인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의지적으로 행동해야만 구별된 삶,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이죠. 거룩한 삶, 성화적인 구원, 변화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변화된 삶이 무엇일까? 이 변화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변화된 삶이 무엇일까? 변화의 핵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순종이에요. 이전까지는 내 뜻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했어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만 했어요. 그런데 변화된 삶을 살려 하다 보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처음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자, 구별되는 삶의 근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영성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바른 메시지를 찾기 위한 세 가지 개념. 자, 제가 처음 부분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인의를 벗어나 신의의 삶으로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세 가지 중요한 개념 나옵니다. 자, 신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의 자기 중심성이 있는데 자, 신의는 뭘까요? 자, 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의는 뭘까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거겠지요. 인간이 행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의 가치관입니다. 자, 인간이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그 중심이 뭘까요?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교만, 불순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복음의 핵심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항구에 큰 배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있어요. 그 배에는 충분한 연료가 있고요. 배를 움직이기에 정말 넉넉한 그 힘을 가진 엔진이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정말 그 배가 힘있게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성으로 비유가 될 수 있는 닻이 바다 깊숙한 곳에 그 배를 붙잡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가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 무엇인가 하면 닻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아 두고 있었던 밧줄을 풀고요. 그 닻을 올림으로 인해서 자기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 교만, 불순종,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벗어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벗어나는 거예요. 항구에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인간의 방법이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망망대해, 그 넓은 바다에 있는 그 풍족함을, 넓은 것들을 만끽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인위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위를 벗어나면 신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인위를 벗어서 신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메시지를 찾기 위한 세 가지 개념입니다. 자, 신의에 대해서 레위기 33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게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나의 방법을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자기 중심성 내려놓고요. 인의를 벗어나서 신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곧 신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주기도문을 살펴볼 수 있고요. 무화과 옷, 노아 방주의 설계, 성막 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옷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죽옷이잖아요. 노아 방주의 설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큰통독의 표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할까요? 이니 뚝, 신이 고. 이니 뚝, 신이 고. 이 표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이, 인이 자기중심성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는요, 신본주의고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신이는 통통 관점의 뼈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신이는 이처럼 하트를 가지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재를 읽으실 때 하트라는 표시가 있으면 이건 신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이입니다. 인이는 이렇게 꺾어진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인간이 이룬다는 의미로 인간의 방법을 말합니다. 인이와 손잡고 다니는 친한 친구, 절친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본성 바로 죄이지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시며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읽으시면서 이 하트 꺾은 화살표 잘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화살표는 하트는 신이, 꺾은 화살표는 인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관점, 세 가지 개념 정리합니다. 종말론적 구속사, 하나님 나라 회복, 거룩한 삶이 있어요. 자, 종말론적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삶의 변화를 무엇이 이룹니까? 무엇으로 이루어야 돼요? 바로 신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중심성 내려놓고 신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신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 나라 회복과 거룩한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신의에 순종한 첫 번째 길이 뭘까요? 바로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겁니다. 변화의 시작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인의를 벗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정리합니다. 통큰통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관점,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구별된 삶, 그리고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신이, 인이, 자기중심성. 성경을 읽으면서 통독하시면서요, 우리 줄거리 따라 읽기를 통해서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게 될 겁니다.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는 지적인 읽기고요, 하나님 나라 회복은 감성적인 읽기고요, 구별된 삶은 의지적인 읽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 신이, 인이, 자기 중심성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인의의 가치관,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의의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자, 앞으로 성경 우리 통큰통독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 읽어 나가실 때에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내가 이런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와 같은 인의의 방법을 취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방법, 신의를 구하고 계셨구나, 신의의 방법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